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미랄 추수잔치를 통하여 초대받은 새로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첫걸음이 여러분의 천국 가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왜 사느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왜 사느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웃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으니까 이 시인은 대답하지 않고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웃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이 혹시 인생이 뭐냐는 질문에 답변이 궁색해서 그냥 미소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뭐냐고 묻고 싶습니다. 철학자들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들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최소 30년, 40년, 50년, 60년, 이 자리는 70년, 80년을 살아오신 인생 유경험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아니, 왜 여러분은 사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6가지 중에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6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사니까 산다. 2번, 죽지 못해 산다. 여기에 또 웃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2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 돈 벌기 위해 산다. 4번, 성공하기 위해 산다. 5번, 자식 때문에 산다. 6번, 맥없이 산다. 1, 2, 3, 4, 5, 6번 중에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은? 대답하기 아주 곤란하네요. 여기 이 대답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이 있는 삶이고 하나는 목적이 없는 삶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1번, 2번, 6번입니다. 1번, 사니까 산다. 2번, 죽지 못해 산다. 6번, 맥없이 산다. 목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 있는 삶도 있습니다.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목적이 있어요. 3번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산다. 4번은 성공하기 위해 산다. 5번은 그놈의 자식 때문에 산다. 아마 목적이 합당한 목적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유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 대답 역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63만 5천 명을 보유한 유명 교수이자 사회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이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유튜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유튜브에 이런 그 대담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유전자를 보는 삶, 최재천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주제로 약 30분간 대담 형식으로 유튜브 방송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PD가 최 교수님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교수님이 주저함 없이 답이 없잖아요. 왜 사나? 답이 없잖아요. 왜 사나?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의 말을 인용해서 과학으로 보면 삶의 의미란 없다. 과학으로 보면 삶의 의미는 없다라고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좀 찜찜하셨는지 토를 다시는데 과학적으로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인생도 뭐라고요? 물질이므로. 인생도 물질이므로 삶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너무 허무하니까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데 근데 실제로는 없는 게 맞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브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두서가 없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하여간 제가 남은 여생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세계적인 석학이 방송을 마칩니다. 이 방송은 자그만치 38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거기엔 응원 댓글이 수없이 많이 달렸어요. 그 중에 한 댓글을 소개하면 아이디가 선미킴843이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 전 30대 후반이고 한국이 아닌 북미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각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과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일상을 살고 있는데도 매우 자주 커다란 질문들, 가로 열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이라는 것은 내 존재는 왜 소중한 것인가? 등등 가로 닫고에 마주하게 되는데도 많은 고민을 하고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눠도 답을 뚜렷이 알지 못하곤 합니다. 가로 열고 그런데 교수님으로부터 가로 닫고 답을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위안이 되고 코테이션 마크를 했어요.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 그리고 더 젊은 세대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평생 롤 모델이 부재된 채로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보니 많이들 길을 잃은 것 같아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처럼 딱히 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이 무척 귀합니다.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하트 표시로 하고 그 댓글을 마칩니다.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교수로 일하는 젊은 여자 교수인 것 같은데 이 교수의 이야기는 답을 모른다고 최 교수님이 말하니까 대단히 위안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자연과학, 생명과학을 하는 교수님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콜럼버스가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는 그 신대륙을 인도라고 확신한 경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자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도 자연 만물도 이거는 미스테리라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학은 기독교와 이 출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제목은 고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이 가사를 본떠서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성경은 인생은 왔다가 돌아가야만 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이 노래했듯이 인생은 이 세상에서 소풍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옆 사람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날 얼굴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이 사람이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고자 원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학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저기 S대에 가고 싶어 하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이 S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S대에 들어가려면 S대에 합격할 실력을 갖추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다 가려고 하지만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다 천국에 가고 싶지만 천국도 조건이 안 되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길한 소식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원래 이 시편의 구절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 지은 아담에게 첫 번째 말씀한 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동산,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금기 명령이 내려졌는데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동산의 다른 과실은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이 자리에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었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따먹고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엄습해 인간은 모두 죽는 존재가 되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생은 원래 지어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은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무상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청잔치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놓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뭔가 항의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를 텐데 저는 그 항의를 정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바쁜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왜 못 가죠? 천국은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 가혹해서 문제예요. 예를 들면 1년, 2년 감옥살이 하고 그냥 풀려나면 참을만 한데, 이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최소 사형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모두 사형 언도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못 가고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심지어 죄인인 우리에게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며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첫걸음이 천국 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고 있답니다. 로마의 우르반 대학 강당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이 이야기는 16세기 이탈리 로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좀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래전 로마 대학교 법대 졸업반에 어렵게 공부한 한 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학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이 학생은 당시 자선 사업을 많이 했던 필립 넬이라는 노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필립 넬이를 찾아가서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필립 넬이는 젊은 법학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돈을 자네에게 주면 이 돈으로 뭐 하겠는가? 우선 대학을 마쳐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고 멋진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멋진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음악회도 가고 극장에도 가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갖췄으니 결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 딸 낳아 훌륭하게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자라나 이제 아이들도 결혼하고 그러면 손자, 손녀도 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점점 늙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필립 네리의 계속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에 젊은 법학도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는 젊은이를 향해 필립 네리는 엄숙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천국, 예수 밖에는 영원한 멸망이다. 그날 필립 네리로부터 돈 뭉치를 받아든 청년은 학비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으나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커다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그 마음속에 이 문구가 강렬하게 와 닿아서 그 노인의 말을 이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어딜 가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이 말이 그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려 로마 대학 법대에서 우르반 대학으로 옮겨 그곳에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훗날
그를 통해 우르반 대학 강당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도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빠서 못 죽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모른 채 바쁘게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 교회라는 정거장에 잘 찾아 나오셨어요. 인생에 이 정거장, 여러 정거장이 있는데 이 교회라는 정거장에 잘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심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제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매우 숨가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아마 여자분들은 자식 하나 바라보고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성공이라는 무지개를 찾아 공부하고 시험 보고 노력하여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룬 다음, 여러분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룬 다음, 그 다음 뭘 할 것인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종착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은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랄 추수잔치를 통하여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달려가 목표를 이루고 열심히 달려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방향 없이 목적지 없이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내 삶이 끝나는 날 너무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차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목적지 종착역을 향하여 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목적지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우리 안에 복잡한 마음들, 인생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